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영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장막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안치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삽과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찬양대의 우두머리격 지도자격의 사람들입니다. 아삽,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이 찬양대의 지도자인데 아삽과 형제를 세워라는 것은 이 찬양대회 지휘자들에게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지시한 것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찬양하는 내용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 이 능력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껏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105편 1절부터 15절의 내용과 뭐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105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일들을 만민들 중에 알리고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만민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리고 전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만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세계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만민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고 전하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알리고 전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것들을 알리고 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요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찬양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알리고 전하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고 또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너의 자손이 후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는 어떤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제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지금 그 역사를 돌아보면 됩니다. 뭐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아마도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되어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 다음에는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후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하는 저들을 돌보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세세한 내용들을 따지면 뭐 끝이 없지요. 우리가 한 부분들을 좀 살피고 싶은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그냥 바로 점령하지 않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상태가 어떠한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어서 곧 붙잡힐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몰래 숨겨주어 가지고 이들이 붙잡히지 않고 붙잡힐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또 안전하게 이 여리고에서 빠져나오게 되지요. 그때에 이 기생 라합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그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방의 여인 기생이라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들었다.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다. 너희들이 홍해를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다.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들을 어떻게 진멸시키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신들 중에 신이더라. 이 고백을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간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온 전역 주변 나라들까지도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또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라 이것들을 알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면서 겪었었던 그 일과는
결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러한 귀한 일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전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탄생은 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목자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듣고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 그것은 무엇이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전하고 알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우리에게 바로 증인된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몫은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고 할 때에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까? 그것은 자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들이 갖지 않은 것들을 자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만민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확신된 믿음으로 이 기쁨을 만민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바로 그 사명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윗이 이 아삽과 형제들에게 지시하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알리고 전하고 찬송케 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보건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인하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속에 믿지 않는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찬송을 듣고 그 메시지들을 전해 듣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고 삶의 평강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좋은 기쁨의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알림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전하고 알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많이는 아니지만 2025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을 전하고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